계속 요한복음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나서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무죄다, 죄가 없다 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25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25절과 똑같은 말씀이 28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26절과 2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그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음성이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물 세상이고 우리에게는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 된 우리의 삶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심판하지 않기로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이 뜨겁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왔던 하나의 교리를 듣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이 길지 않는 말씀에 영생, 심판, 사망, 생명, 부활 이런 중요한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부활하게 된다는 오늘 설교를 우리는 믿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동의하는 것 외에 우리 현실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막막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언어들,
그런 교리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네, 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설명하려고 자녀에게는 아빠인데 그 아빠가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직장에 가서는 그 직원이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지만 그건 한 사람의 호칭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 물이 액체인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하는 것으로 또 설명을 했었지만 그것도 한 가지의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설명으로 부족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위격, 세 격이 있는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냥 넘어갔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그게 내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의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칠수록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자격 없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직장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며 이 교리에서 아무 힘도 아무 위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이 땅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칭의, 가야 할 본향 이런 표현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들이 세상에서의 삶과 일, 문화, 정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세대인데 교회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고대 문화와 언어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언어들도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은혜, 중생, 성화, 성도의 견인, 칭의, 삼위일체 이런 용어들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지만 교인들조차도 추상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더 그게 낯설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 연애, 결혼, 불안정한 미래 이런 것들이 걱정이고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과 교리가 만나지 못하면서 교회는 계속 도태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의 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의 정수와도 같은 너무나 귀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결국 죽은 후에 천국과 영생의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첨가를 합니다. 요한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말하지 않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현재가 된 그 실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요한은 대놓고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생을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누리기 시작해야 할 현재의 삶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들이나 현실에 닥쳐오는 상황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국과 영생을 내세적인 것으로만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삶의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과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거기에 황금집이 있고 걱정, 근심, 아픔, 장애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안에 있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서 계속 그 생명이 나에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고 영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히 충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천국과 영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생은 죽음을 맞이할 때부터,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영생, 심판 이런 것들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살아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실들의 우리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자는 그런 말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집중하며 그 문제들에 집중하며 현실에 집중하며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현실에서 이 문제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되 그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그분과 동행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지간히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믿음을 계속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자꾸 그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자, 이런 말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좀 더 편한 마음이 들 텐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기쁨과 감격보다 슬픔과 아픔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영생을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지치고 나신되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생명, 사망, 부활, 영생, 이걸 다 믿는데 뜨거움,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그라드는 그런 우리의,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과 생명, 영생, 심판,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죽은 후의 상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살아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이 실감나지 않아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정신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갈 그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천국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지만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그분의 다스림과 함께하심을, 그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미래에 대한 어떤 시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